할렐루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멘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설교자에게는 힘이 되고 자신에게는 은혜가 된다. 동의하시면 아멘. 성경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에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멘을 자주 하면 우리 내 생의 목적대로 사는 것입니다.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건데 아멘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우연이 없습니다. 다 필연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예정과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일인데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됐는데 제가 전하는 말씀을 꼭 들어야 할 분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여기에 세우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기 모인 모든 분들이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꼭 들어야 할 분을 여기 앉혀주셨으니 여러분 내가 그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부산 사랑의 교회 우리 연부선 목사님과 성도들은 다 하나님 나라의 영웅들입니다. 요즘처럼 코로나 팬데믹으로 거의 모든 교회들이 이 전도를 쉬거나 유보하고 있는데 이 사랑의 교회는 이 환난의 위기의 때를 넘어서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이 영혼 구원하는 일을 쉬지 않고 있으니 하나님 나라의 영웅들만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존중하고 치하를 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과 마스크를 쓰고 띄엄띄엄 앉아 있습니다만은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영웅입니다.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영웅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잘한 일은 예수 믿고 내세를 준비하는 일입니다. 부모님께 최고의 효도는 예수 믿게 해서 천국 보내드리는 일이고 내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 것은 가장 가치 있는 일은 지옥 갈 영혼을 인도해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일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고 중요한 일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근데 중요한 일일수록 쉽게 되는 일이 없습니다. 힘든 일이다. 어려운 일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러분들이 이 일에 힘쓰고 애를 쓰다 나오셨으니 치하를 받아야 마땅할 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오늘 이 축복의 자리에 여러 사람들이 모였습니다만은 참석하게 된 동기는 각기 다를 것입니다. 사랑의 교회 성도들은 새로운 사람들을 초청해 왔으니까 호스트의 마음으로 또 예배자의 마음으로 참여를 하셨을 것이고 또 어떤 분은 친구가 하나 있는데 이번에 내 부탁 안 들어주면 너는 내 친구도 아니다. 꼭 교회 한 번만 와달라고 해서 마지못해서 그저 끌려 나오신 분도 이 자리에 계실 것이고 어떤 분은 채워지지 않는 영혼의 갈증 때문에 인생이 어디서 왔으며 무엇 때문에 살다가 어디로 가는 것인가 또 하나님은 정말로 계시는 것인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와는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인가 또 세상 살다가 문제들을 만났는데 내가 이 문제를 안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이 문제는 해결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라고 나오실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여러 가지 다른 이유로 왔습니다만은
이 자리로 여러분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친구가 나를 데려온 것도 아니고 차가 나를 태워온 것도 아니고 내가 스스로 온 것도 아니고 실제로 여러분을 이 자리에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성경 시편 65편 4절에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과 같이 여러분은 오늘 이 복의 자리에 와 있는 것을 믿으시고 이 자리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한 분씩 일어나셔서 이게 정확한 대답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그저 그럴 수가 없어서 한꺼번에 물어보겠습니다. 또 오늘 처음 나오신 분도 있고 그래서 좀 쑥스러울 수도 있으니까 대답은 이게 속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럴 리도 없지만 영어로 if입니다. 만약에 오늘 밤 여러분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어느 길을 통해서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다시요. 만약에 오늘 밤 여러분이 잠을 자다가 내일 아침에 일어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신다면 어느 길을 통해서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저승길을 따라 저승을 가시겠습니까? 황천길을 따라 황천을 가시겠습니까? 임종의 길로 구만리 장천의 불귀객이 되시겠습니까? 넓은 길을 따라 지옥에 가시겠습니까? 좁은 길을 따라 천국으로 가시겠습니까? 어떤 길이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을 것 같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성경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길이요. 이게 도다 그런 말입니다.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도를 못 깨닫고 죽는 사람은 죽어서는 안 될 사람입니다. 나는 길이다. 천국에 들어가는 길이고 진리로 나아가는 길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다 라고 말씀해요. 이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반드시 세상에 태어났으면 믿어야 하는데 왜 믿어야 되냐? 첫째는 영혼 구원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죽음이 뭡니까? 죽음은 내 몸에서 내 영혼이 빠져나가면 그게 죽음입니다. 영과 육신이 분리되면.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사람이 죽으면 혼불이 나갔다 그래요. 또 성경에서는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그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죽으면 돌아가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돌아가셨다는 말은 온 곳으로 다시 갔다 그런 말이에요. 육신은요 흙에서 왔으니까 흙에서 나는 거 먹고 흙에서 살다가 흙으로 돌아갑니다. 영도 돌아갑니다. 절대자 유일신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이 이제 너 그만 살고 오너라 라고 불러가면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돌아가서 뭘 하냐? 내 인생을 결산을 해요. 결산. 이 세상에 결산 없는 일은 없습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도 그렇고 가계부를 쓰는 사람도 그렇고 다 결산을 합니다. 일일 결산하고 주말 결산하고 월말 결산하고 연말 결산하고 우리 인생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런데 결산을 안 하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 인생을 결산을 해요. 그 결산을 뭐 가지고 하냐? 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죄를 지으면 그 죄값 때문에 지옥에 가게 되고 죄를 씻음받고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서면
죄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죄를 씻어주시고 용서하신다는 것은요, 원래 죄 짓지 않는 상태로 되돌려 놓는 것을 말해요. 우리가 용서받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기억지도 아니하신다, 그렇게 말씀해요. 다시 원래 죄 짓지 않는 상태로 돌려놓는데,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 안 믿고 살 때에 지은 모든 죄는 회개하면 다 용서함을 받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용서함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요. 그런데 이 세상에 살면서 용서받지 못할 죄가 딱 하나 있습니다. 지옥에 들어갈 죄가 있어요. 그 죄가 무슨 죄냐? 본질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본질. 무슨 얘기냐? 우리가 부모님에게 불순종할 수도 있어요. 마음을 아프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가장 큰 불효가 뭐냐면 본질을 거부하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 앞에 가서 아버지, 어머니, 오늘 아버지, 어머니라고 부르는 것이 마지막입니다. 당신과 나는 오늘부터 부자지간에 모녀간에 정을 끊읍시다. 그리고 어머니를 향해서 아주머니, 아버지를 향해서 아저씨. 이렇다면 이게 본질을 거부하는 거예요. 우리가 불순종할 수도 있고 마음을 아프게 할 수도 있지만 이것만큼은 말아야 돼.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믿고 섬겨야 마땅한데 이 본질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없다, 그렇게 말을 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고 사는 겁니다. 이것이 죄 중에 가장 큰 죄고 이것이 지옥 갈 죄입니다. 이 세상에는요, 차원이 다른 세계가 있어요. 1차원이 개미의 세계라면 2차원은 동물의 세계고 3차원은 사람의 육신 세계고 4차원은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정신 세계고 5차원은 영적인 세계입니다. 근데 차원이 다르면요, 이해가 안 돼요. 1차원을 사는 개미가요, 3차원을 사는 사람이 배우는 과학이나 문학이나 철학을 이해를 하겠습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4차원의 영의 세계까지 안 가더라도 이게 5차원의 4차원인 우리 생각이나 마음의 세계를 한번 들여다볼까요? 마음이라는 것은 엑스레이를 찍어도 안 나오는 거고 초음파를 해도 안 나와요. 근데 마음이 눈에 안 보인다고 없냐?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합니다. 얼마나 중요하냐? 마음이 기쁘면 내 삶 전체가 기뻐요. 마음이 슬프면 내 삶 전체가 슬퍼요. 마음이 기쁜 사람은 새가 노래한다 그러는 거고 마음이 슬픈 사람은 새가 운다 그래요. 이 성경에서도 그래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해요. 그리고 곧 그 마음이 그 위인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악한 사람이에요? 마음이 악한 사람이 악한 사람이요. 누가 착한 사람이요? 마음이 착한 사람이 착한 사람이요. 누가 강한 사람이요? 마음이 강한 사람이 강한 사람이. 누가 약해요? 마음이 약한 사람이 이게 약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마음을 잘 지켜야 되는데 마음보다 더 위에 있는 세계가 하나 있는데 이게 영의 세계예요. 영의 세계에 들어가면 네 가지 영적 존재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그렇게 말씀하시죠. 눈으로 볼 수도 없고 피부로 느낄 수도 없고 귀로 들을 수도 없지만 이게 존재하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두 번째로는 천사의 영이 있어요. 히브리서에 보면 믿는 사람들을 도우라고 보낸 영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세 번째로는 마귀와 귀신과 사탄이 있어요. 이 영은 악령이요. 이 영이 집안에 들어오면 우환과 질고와 사건과 사고가 생기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들어오고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들어오려고 와서 역사하는 영이 이게 마귀요, 귀신이요, 사탄이요. 그 다음에 마지막이 뭐요? 사람의 영이 있어요. 사람은 영적 존재입니다. 제 속에는 제 영이 있고 여러분들 속에는 여러분의 영이 있다라는 겁니다. 때문에 예수를 왜 믿냐? 영혼 구원 얻기 위해서 믿습니다. 이 세상은 잠시 잠깐입니다. 잘 살아도 잠시 잠깐 살다 가는 것이고 못 살아도 잠시 잠깐 살다 가는 것이고 기쁨으로 살아도 잠시 잠깐이고 슬픔으로 살아도 잠시 잠깐이고 그러나 내 영이 사는 세계는 영원합니다. 천년이고 만년이고 억년이고 끝이 없습니다. 근데 이 영은 안 죽어요. 뭐 선영이 죽었다거나 귀신이 죽었다거나 하나님이 죽었다는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안 죽습니다.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영혼을 위해서 순간을 투자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 믿다가 반드시 내세에 영원히 사는 세계에 가서 에덴 동산에 회복이 있고 세상 고생 꿈에본 듯 있고 영생, 복락,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사는 믿음의 종들 그리고 오늘 초빙되어서 나오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냐. 이 짧은 인생을 살면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런 말입니다.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다가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되는 일이 많아요? 안 되는 일이 많아요? 너무 어려운 걸 물어봐가지고. 되는 일이 많아요? 안 되는 일이 많아요? 안 되는 일이 많죠. 그런데 정확히 대답을 하면 되는 일도 있고 안 되는 일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되는 일은 대개가 다 쉬운 일이요. 아침에 주부가 일어나서 된장국을 끓일까, 명태국을 끓일까, 뭐 미역국을 끓일까 이런 건 그냥 내 맘대로 해요. 그렇죠? 텔레비를 보다가 뭐 KBS를 볼까, MBC를 볼까, 채널 선택 이런 거 그냥 쉽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일은 내 맘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볼까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게 뭘까요? 생명. 그렇죠. 예수님도 그렇죠.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네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내가 있으니까 천하도 있는 것이지 내 생명이 없으면 천하도 나한테는 없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게 이 생명이에요. 근데 여러분의 생명, 여러분이 갖고 싶어서 가졌습니까? 내 맘대로 가졌습니까? 부모님에게 나 좀 낳아주세요. 낳아주세요. 낳아주시면 효도하고 낳아주시면 가문 빛내고 낳아주시면 행복하게 살겠으니 낳아주시라고 뭐 계약서 쓰고 왔습니까? 아니잖아요. 내 맘대로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었어요. 철들고 보니까 내 의지와는 아무 상관이 없이 내가 세상에 와 있는 거예요. 행복하게 살고 불행하게 사는 거, 성공하고 실패하는 거, 자식들 성공시키고 그럭저럭 살게 하는 거, 이런 건 내 맘대로 됩니까?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내 맘대로 안 돼요. 내가 키가 짝달망한데 내가 이렇게 적게 살고 싶어서 적은 게 아니에요. 그냥 이건 내 맘대로 늘리고 싶으면 좀 쭉 늘리고 싶어. 또 얼굴도 조금 더 잘생겼으면 좋겠어.
근데 내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날씬하고 싶으면 홀쭉해야 되고 좀 살 좀 찌고 싶으면 금방 찌고 싶고 그러는데 이런 것이 잘 안 된다라는 겁니다. 좋은 부모 만나고 싶어서 만난 것도 아니고요. 형제 자매 이런 사람 만나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만난 것도 아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믿는 사람은 팔자라는 말을 안 씁니다. 그러지만 쉽게 말하면 세상은 팔자고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누군가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도와주는 분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짧은 인생을 사는 중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나님이 높이시면 낮출 사람이 없고요. 하나님이 낮추시는데 높아질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복 없이 살 사람이 없고요. 하나님이 복을 거두어 가시는데 복 있게 살 사람도 없습니다.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손에 딱 붙잡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고무줄로 딱 묶어놨어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가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갈 만큼 갑니다. 어디까지 가냐? 고무줄이 늘어나는 것만큼만 갈 수 있어요. 팽팽하게 늘어나면 하나님이 살짝 당기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살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결론이 분명하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줄 만큼 내가 심으며 살아야 돼요. 아, 너는 내가 복을 안 주면 안 되겠구나. 너는 내가 주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구나.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뭐냐? 제 얘기를 좀 할게요. 저는요. 6.25가 끝난 지 1년 6개월이 지났을 때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전 국토가 황폐화되고 먹고 살기가 힘든 시대에 태어났다. 우리 어른들은 뭐 저보다 더 힘들게 사신 분들 많겠지만 전남 해남구 문내면 석교리 천공 5번지 이게 초가삼간에서 났습니다. 제 위로 누님이 세시고요. 아래로 남동생이 둘이니까 6남매 중에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집이 무지하게 가난했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했습니다. 8식구가요. 먹고 살 길이 없이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왜 가난하게 살았냐? 시골에 사는데 땅이 한 평도 없어요. 왜 땅이 한 평도 없냐? 우리 아버님이 6.25 때 인민군에게 끌려가서 부역을 했다는 이유로 이제 평화가 찾아오고 다 쫓겨간 다음에 동네에서 저 사람 공산군에게 도와줬다 그래가지고 눈치를 하니까 그 동네에서 못 살고 친척 몇이 있는 지금 이 동네로 이사를 왔어요. 그러니까 땅이 없는 거예요. 땅이 있어도 먹고 살기 힘든 시절인데 땅이 없으니까 당시 땅이 없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품팔이를 하는 거고 하나는 소작농을 하는 겁니다. 남의 땅을 빌려서 농사짓는 거. 품팔이를 하면 입은 먹여주는데 품삯이라고 해봐야 당시에 껍볼이 한 대도 안 돼. 소작농이 농사를 지어서 가을에 이 곡식을 거두어 놓으면 절반은 땅 주인이 가져가고 절반은 농사 짓는 사람이 그걸 차지를 하는데 영농비를 지하고 나면 거의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그래도 할 수 있는 일이 그 일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합니다. 아침에는 꽁보리밥을 먹고 점심 때는 감자 한 2개 정도 먹고 저녁에는 좁쌀로 이 죽을 물그름하게 써가지고 그걸 훌훌 좀 마시고 고픈 배를 부여안고 잠을 자고 했어요. 우리 집에 너무너무 가난하니까 소망이 없는 거예요. 살 소망이 없어요. 땅을 살 소망도 없고 부해질 소망도 없고 먹고 살 길 해결할 길이 없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도 소망이 없고 우리 어머니도 소망이 없고 우리들도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보면
꿈이 없는 백성은 방자에 행하고 꿈이 없으면 망한다 라고 했듯이 우리 아버지가 소망이 없으니까 날마다 사랑방에 가서 술을 마시고 취해가지고 해질녘쯤에 들어오셔서 집안을 엎으시고 폭행을 하고 자녀들을 못 살게 구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살다 이대로 못 살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 한 많은 세상 그냥 등지고 죽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집에서 쭉 논두길을 따라가면 거기에 둔벙이 하나 있는데 저수지도 아니고 조그만 둔벙이요. 빠져 죽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둔벙에 가서 신발을 나란히 벗어놓고 치마를 뒤집어 쓰고 그리고 그 둔벙에 첨벙 뛰어들었습니다. 근데 우리 이웃집에 사는 모동아재라는 분이 보니까 금방 저거 사람이 있었는데 없어진 것 같아서 막 가보니까 치마가 가라앉고 있어요. 그래서 쑥 끄집어냈더니 그 끝에 누가 딸려왔냐. 우리 어머니가 딸려왔어요. 죽으려고 했다가 죽지도 못하고 집에 와서 옷을 갈아입고 망연자실해서 마루에 앉아서 기둥에 다 이러고 기대고 앉아있는데 우리 집 쌀인문이 빼꼼히 열리면서 사람이 하나 들어오는데 누가 들어오냐. 우리 동네에서 유일하게 예수를 믿는 장아마짐이라는 분이 들어와서 우리 어머니 옆에 탁 앉으시더니 어야 동상 죽으려고 했는가? 아무 말씀도 안 하지. 네가 왜 죽어? 네가 남편이 없냐 자식이 없냐 죽을 병 들었냐? 가난한 것뿐인데 다 저먹을 것 지가 가지고 태어난다 하지 않던가. 죽으려면 내가 죽어야지. 네가 왜 죽냐. 죽으려면 내가 죽어야지 하는 이 말 속에는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이분이 자식을 8을 낳았어. 근데 남편이 기생 오래비 같이 생겼어. 장동건 같이 생겼어. 아주. 사람이 너무 잘나면요 얼굴값을 한다고. 이 남편이 집을 나가서 목포 유달산 밑에 가면 요정집이 하나 있는데 그 요정집에 마담의 기둥서방 노릇을 하면서 집에 1년이 돌아도 한 번도 안 돌아요. 그러니까 남편에게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이 예수 믿은 사람이. 그러니까 날마다 눈만 뜨면 이 자식들 먹여 살리려고 들로 논밭으로 쏘다니는 생과부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예수를 믿어요. 우리 마을에 교회가 없고 3km 정도 떨어지는데 혼자 예수를 믿어.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죽으려면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지금까지 산 것은 예수 신랑 모시고 사니까 산다. 나 따라서 교회 한번 가볼래?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 독하게 먹어라. 마음 독하게 먹는 것도 하나님이 주셔야 마음도 독하게 먹어져. 그리고 가버렸어요. 우리 어머니가 이틀을 이불을 뒤집어 쓰고 머리를 동여 매고 누워있다가 사흘째 되던 날이 주일날인데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앞다지를 열고 꾸깃꾸깃한 한복을 꺼내서 데려 입으시고 그 장아맞음을 아침 일찍 찾아가는 겁니다. 가서 형님 나 오늘부터 교회 갈라. 그러니까 그 장아맞음 버선발로 뛰어나오면서 오메오메 동생 참말이단가 그렇게 보시오. 나 한복 입고 왔어. 교회 가려고 왔으니까 빨리 갑시다. 그리고 교회를 처음으로 나갔어요. 교회 처음으로 나간 날 하나님이 우리 어머니를 만나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나 김명렵이요. 우리 어머니 이름이 김명렵입니다. 물에 빠져 죽으려다가 못 죽고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교회 한번 나왔어. 하나님 살아있으면 나 좀 도와주시오. 남편은 술독에 빠져서 소망이 없고 자식들 6을 먹여 살릴 수도 없고 가르칠 수도 없으니 하나님 나 좀 도와주시오. 그리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 어머니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날 하나님을 만나셨어. 그리고 저녁 예배까지 마치고 밤중쯤 집에 돌아오셨는데 그때부터 우리 어머님의 인생이 바뀌어요. 예수를 얼마나 열심히 믿냐.
주일날 교회 가고 주일 저녁 교회 가고 수요일날 교회 가고 금요일날 교회 가는 건데 우리 어머니는 날마다 가세요. 날마다 주일이요. 그렇게 힘들게 일을 하고 저녁에 3km나 되는 그 교회를 가가지고 밤새 내내 철야기도 하시고 그리고 새벽 예배 마치고 또 오시고 그 다음에 낮에 들 일을 죽으라고 하시고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가서 또 교회 가서 철야하시고 아예 365일 교회 가서 살으시는 거예요. 비가 오면요 교회를 못 가고 허청에다가 가만히 떼기를 깔아놓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기도인지 뭔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교회 한 번도 안 가고 우리 어머니 혼자 가시는데 우리 어머니가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기도해요. 음률이 있어요.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막 중얼중얼 신세 타령을 하는지 뭘 하는지 모르는데 이 기도를 밤새 내내 하세요. 한 6개월 동안 하시더니요.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는데 이게 너무 열심히 하니까 이게 방언을 하시기 시작하세요. 우리 어머니가. 자기도 알아들을 수가 없고 우리도 알아들을 수가 없고 전도사님도 알아들을 수가 없고 그 인도한 장아마짐도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을 막 합니다. 산 시아라바 시아라바 드라누코 시아라바 아칸노로바 니켄사로바 막. 그 우리는 우리 집이 인자 드디어 망하는구나. 망할 것도 없는 집안이지만 우리 어머니가 미쳤어. 어머니가 미쳤으니 집에 뭔 소망이 있겠냐.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방언도 하시더니 성령 충만하세요. 그런데 6개월 전까지만 해도 우리 어머니가 세상 근심을 다지고 사는 어머니셨는데 성령 충만하고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나가니까요. 세상 근심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처럼 삽니다. 그리고 날마다 찬송을 하면서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진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어느 날 아침에 아침 밥상을 받았는데 우리 아버님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에마리요, 하나님이 당신 예수 믿으라고 하여 회개하고 예수 안 믿으면 당신 죽는다 하시네.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막 숟가락을 들어서 이놈의 여편네가 뭐 저주를 하네 그러면서 막 던지려고 하고 옛날 같으면 우리 어머니가 꼼짝을 못 하세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시니까요. 눈을 빤히 바라보면서 내 말이 아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당신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고. 이런 얘기를 늘상 하세요. 그런데 6개월쯤 지나니까 또 내가 10살 때 초등학교 2학년 때 12월 25일 성탄절 아침에 우리 아버님이 일찍 일어나서 아침에 우리를 다 깨우시더니 오늘부터 우리 교회 간다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동네에서 남자들은 아무도 예수를 안 믿고 우리 어머니하고 딱 그 장아마님하고 둘이 예수를 믿는데 우리 아버님이 우리 어머니를 가만히 지켜보니까 물에 빠져 죽으려다가 예수를 믿었는데 저게 진실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종잡을 수가 없으니까 내가 교회를 한번 나가봐야 되겠구나. 아내가 미친 것 같기도 하고 안 미친 것 같기도 하고 교회를 나가봐야 되고 기왕 나가려면 우리 다 한번 나가보자. 그러고 우리를 다 데리고 교회로 가신 거예요. 그때는 아버지 말씀이 법이고 아버지가 하라고 하면 하기 싫은 것도 다 해야 되는 시절이에요. 교회를 12월 25일 날 그것도 성탄절 날 처음 우리 식구들이 다 교회를 나갔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아버님이 예수를 믿으시는데요. 우리 아버님이 예수를 믿으니까 우리 집에 AD와 BC가 나눠집니다. 자녀들을 가르칠 생각을 1도 없고 능력도 없으신 분이 빚을 내서라도 자녀들을 가르치세요. 술, 담배를 다 끊으시고 교회 예배는 한 번도 안 빠지시고 교회를 처음 나가신 분이 새벽 예배까지 다니세요. 그리고 매일 아침마다 우리를 깨워가지고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가장 많이 읽은 성경이 무슨 성경이냐?
신명기 28장 1절로 쭉 그 다음에 나온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네 짐승이나 네 떡반죽 그릇에도 복을 받으라. 그 말씀을 매 가정 예배 드릴 때마다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우리가 제 생각에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우리 아버지 서울도 안 가보신 분. 그 마을이 지구의 중심인 줄로 알고 사시던 분이요. 근데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붙드시는 거예요. 우리 아버님이. 그러시면서 예수 잘 믿어라. 성경을 읽으시는데 우리 아버님이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 아버님을 읽어요. 말씀을 읽으면 말씀을 곧대로 믿습니다. 1.1핵이라도 변함이 없이 다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믿어요. 얼마나 예수를 잘 믿으시냐. 우리 어머님은요, 예수를 믿으시는데 365일 아침 금식 기도를 하세요. 나이도 많이 드신 분인데, 그래서 우리가 가서 물어봐요. 어머님, 100일 금식 기도라고 하시는데 100일 금식 끝났겠노요? 아침 그럼 또 시작했다. 왜요? 이제는 첫째는 너를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이번에는 미국에 가 있는 둘째를 위해서 하고 또 끝나면 셋째를 위해서 100일 금식하고 교회 목사님을 위해서 100일 금식하고 이게 365일 아침을 안 잡수세요. 기도를 그렇게 하세요. 우리 아버님도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셨는지 이게 무릎이 요 복송씨가 낙타 무릎같이 반반해요. 얼마나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셨는지. 그래서 우리 집에 오시면은 아버님 편히 앉으세요. 그러면 나는 이것이 편하다. 그래요. 아예 기도의 자세로 몸이 굳어버렸어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 옛날 어른들은 마룻바닥에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해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것이 기도자의 자세라고 생각하고 살으셨잖아요. 그런데요, 그렇게 믿음으로 사시던 우리 부모님이 심어가지고 우리 집안이 어떻게 됐냐. 저는 목사가 됐어요. 우리 어머님이 너는 내 아들이지만 맏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는 목사가 돼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를 바쳤대. 나한테 전혀 물어보시지도 않고. 내가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어머니를 통해서 나를 부르셨구나. 이런 소명의식이 생겨서 목사가 되고 지금 근 40년이 되도록 목회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둘째는, 내 밑에 있는 둘째 동생은 미국 캘리포니아 포모나에 있는 인랜드 교회 집사입니다. 교회가 한인교회로서 상당히 큰 교회, 한 2,000명 정도 모인 교회 집사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뉴욕 주립대학에 가서 정치 외교학 박사를 받고 버지니아 주립대학 교수를 거쳐서 지금은 캘리포니아에 있는 그 너번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너번이라고도 하고 라번이라고도 해요. 그 라번 대학의 종신교수로 경영대학의 부학장으로 있어요. 그 아이가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한 그것을 얘기를 하자면 참 기가 막힌 일들이 많고 하나님이 지금 글을 엄청나게 쓰고 있는데 우리 아버님의 믿음대로 되게 하는 거예요. 미국은요, 이 보통 평민들 가운데는, 서민 대중들 가운데는 인종차별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상위 5%, 1% 이런 데 가면요, 이게 아시아계 사람들이 무시를 엄청나게 받습니다. 거기에 발을 들여놓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의 이 자존심 때문에. 그런데 부학장을 하고 종신교수를 하고 있으니까 억울한 일도 많고 멸시받는 일도 많은데 하나님이 높여주세요. 그 키도 조그맣고 얼굴도 뭐 동양인 그런 사람이 지금은 부학장이니까 교수들 시간표를 짜고 이런 걸 해요. 그리고 강의도 일주일에 한 2-3 시간만 합니다.
근데 자존심 강한 백인 교수들이 교수님 나 강의 여기다 넣어주세요. 시간표 이렇게 해주세요 하고 굽실굽실해요. 학생들은 학점 받으려고 굽실굽실하고. 사람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높이시니까 높아지지 않을 수가 없고 하나님이 낮추면 높아질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셔서 내가 몇 번 미국에 가봤는데 집도 건평이 한 100평 돼요. 방이 한 8개 정도 되고 잘 살아요. 신앙생활 잘하면서. 우리가 시골에서 땅 한 평 없이 예수를 안 믿었으면 내가 어떻게 됐을까? 우리 부모님이 예수를 안 믿었으면 그 원색적인 복음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고 살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을 해보면 아찔해요. 우리는 소망 없는 집이었어요. 예수 믿고 지금은요. 얼마나 잘 사는지 세상에서도 상위 5% 이상에 다 들어가서 사회에 영향력을 미치고 잘 살아요. 우리 동네에서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저 집 예수 믿고 금방 망한다고. 제사 지내던 집이 제사도 안 지내죠. 사모니즘에 빠져있던 그 집안이 다 물리치고 예수 믿죠. 술도 안 쓰죠. 예수를 믿는데 얼마나 열심히 믿는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도 저 집같이 예수 믿으면 안 된다니까. 저건 이제 금방 망한다고 했는데요. 지금은요. 우리 동네에서 우리 집이 제일 잘 됐어요. 다 우리 집을 부러워해요. 저도 아들 하나 딸 하나 있습니다. 딸은 고등학교 영어 선생인데요. 그 남편이 사이가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나와가지고 사법시험에 합격을 해가지고 지금은 광주 법원빌딩 403호에 최대현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 안수집사예요. 그 부모님들도 장로님, 권사님들인데 얼마나 예수를 잘 믿는지 몰라요. 그리고 내 믿음의 동역자고 목회를 잘 도와주고 있습니다. 아들도 저한테 하나 있는데 우리 아들이 육군 소령이요. 지역작전사령부에 근무를 하죠, 지금. 우리 며느리도 육군소령이요. 둘이 다 군인인데 신앙생활을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둘이 다. 또 그 사돈들은 목사신앙보다 더 좋아하죠. 얼마나 기도생활을 열심히 하고 하는지. 무슨 얘기를 제 자랑 같지만 심은 대로 거둡니다. 구원은 은혜로 얻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축복은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뿌린 대로 나는 겁니다. 내가 심어야 돼요.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많이 심으셨는지 기도로 심고요. 헌금으로 심고요. 우리들에게 믿음을 가르치면서 심고요. 우리 어머님이요. 우리가 공부를 하다가 집에 가면 제일 첫 인사가 뭔지 아십니까? 왔냐? 신앙생활 잘하다 왔냐? 그러고 물어봐요. 그리고 갈 때는요. 차부까지 나와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 잘 믿다가 또 만나자. 이것이 우리 어머님의 첫 마디고 마지막 말이에요. 한경직 목사님이 그러셨다고 그래. 교회에서 은퇴를 하시고 남한산성의 교회에서 기거를 마련하게 해주시고 노후를 보내게 하셨는데 후배들도 많고 교인들도 많고 목사들도 많아서 찾아가서 목사님 우리에게 한 말씀 들려주실 말씀 있으면 해주세요. 그랬더니 한경육 목사님이 항상 누구에게나 그 말씀 하셨다고. 예수 잘 믿으세요. 예수 잘 믿으세요. 우리 어머님이 한경육 목사님하고 똑같은 신앙을 가지셨어. 다른 거 뭐 얼마나 자식이 먹을 거 잘 먹었냐, 반찬은 있냐, 빨래는 제대로 해 입고 다니냐,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부모 마음에. 우리 어머니는 그런 것에 관심이 없어요. 예수 잘 믿다 왔냐, 주일은 잘 지켰냐. 첫 만남도 그 말씀이고 보낼 때도 그 말씀이에요. 예수 잘 믿다가 또 만나자. 평생 교회 청소를 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자리에 누워 계시기 전까지. 평생 교회에서 기도하시다 가셨어요. 심은 대로 우리가 거두는 것이고 그 열매를 우리가
먹고 살아요. 그래서 우리 집안에는 불신자가 하나도 없어요. 다 지금도 예수 잘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복도 어디다 내놔도 꿀리지 않을 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기름진 복들도 주셨어요. 뭐 때문에? 심은 것이 있으니까. 주의를 얼마나 거룩하게 지켰는지. 우리 교회의 시골 교회의 그 전도사님 당시에 그 전도사님 말씀을 우리 부모님은 한 번도 아니라고 해본 적이 없다. 그냥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우리 아버님은 장로님으로 계시고 우리 어머님은 권사님으로 계시다가 결국 소천하셨는데 말씀만 하면 예. 즉시 순종하고 이해가 되어도 순종하고 이해가 안 되어도 순종하고 이익이 있어도 순종하고 이익이 없어도 순종하고 끝까지 순종하지. 결국 그래서 그 심은 축복을 우리가 거두고 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혹시 교회 처음 나오신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느냐? 반드시 우리는 영혼 구원 얻어야 하기 때문에 예수 믿어야 합니다. 예수 믿으면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다 어디로 가는지를 깨닫고 알게 됩니다. 사람 사는 목적대로 살다가 갈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짧은 인생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처음 이 자리에 나오신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은 자리에서 잠깐 일어서 주십시오. 그리고 눈을 감고 저의 기도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 하시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도 같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5초만 더 기다리겠습니다. 다른 방에 계신 분들도 이 말씀을 듣고 예수 믿는 것은 선택입니다. 내가 믿기로 선택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안 믿기로 선택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안 믿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선택입니다. 축복과 저주가 내 선택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인생에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립니다. 지금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를 일생 다스려 주옵소서. 천국 가는 길로 인도해 주시고 나의 도움이 되어 주십시오. 한평생 예수 믿고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 집안에 BC와 AD가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천국에서는 하나님이 천군 천사들과 더불어 잔치를 베푼다고 했어요. 그 영혼이 그렇게 귀하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얻게 되는 특권이 몇 가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주어져요.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우리가 부를 수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은요, 절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못 부릅니다.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을지 몰라도 아버지 그렇게 못 불러요. 왜 못 부른지 아십니까? 아들의 영인 성령이 그들 속에 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나는 그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집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의 시민권이 생깁니다. 오늘 죽어도 예수님의 길을 통해서 천국에 당당하게 시민권이 있으니 들어가는 특권을 얻습니다. 예수 믿으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생기는 것입니다. 영적 세력들, 나를 힘들게 하고 무너지게 하고 골지게 하고 갈등지게 하는 이 마귀의 권세를 예수 이름으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기도 응답권이 생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메어 달려 기도하면 우리 부모님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무릎으로 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반드시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서 세상 끝날까지 나와 동행하시다가 천국에서 내 속에 들어오신 그 성령님이 세상 떠날 때 내 영혼을 이끌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오늘 참여하신 여러분들과 처음 오신 여러분들에게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